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백된 자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흥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 기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각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회복 또는 소생 또는 갱생 또는 신앙 부흥 또는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3,000명의 영혼처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거듭남이 하나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졌던 기도 생활을 회복할 때 그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영혼이 그 심령의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부흥이요, 서로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에덴 동산 속에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회복 또는 부흥 이런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삶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복 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런 단어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은 바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되어진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받고, 슬픈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잃어버렸던 화관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회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변질된 이 성품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며 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한 상처들, 죄로 인한 이 참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의 한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성령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흥 운동에 있어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 이런 놀라운 치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딱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부흥의 범위는 이 광명시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 운동을 이미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삶의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흥을 위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구원이 부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흥일까요? 그것은 사명에 대한 회복일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회복,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의 회복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 열정이 회복될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태도의 회복도 부흥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의 회복,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기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회복,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부흥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부흥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 요즘 보면 우리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도 안 가고 밤새 교회에서 놉니다. 예? 통닭 사다 먹고 피자 사다 먹고 밤새 놀아요.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집회를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감정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머물러 서로 형제들과 자매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부흥이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초기에 구원받았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요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